이 아틀란타에 산다는 것이 불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로다가 선교 다닐 때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반대편인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땅 파기 시작해 뚫고 나가면 아시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은 12시간 차이 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도 11시간, 13시간, 거의 12시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밤 12시가 되면 거긴 낮 12시가 되고요. 시차가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중국 가서도 그 시차 때문에 아무리 자려고 해도 새벽 1시만 되면 깹니다. 그러면 성경 읽다 뭐 하다가 정말로 지루한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그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그 기다렸다가 4시 다시 되면 제가 옷 입고 나갑니다. 나가서 어심풀에 컴컴한데 이번 상해 같은 경우도 상해 도심을 갖다 걸어다니면서 이제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 주시도록 축복도 하고 이제 그 땅 밟기 기도하면서 제가 돌아다닙니다. 이제 기도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날이 밝아지고요. 한 6시쯤 되면 이제 날이 밝아지면은 시리가 좀 북적북적해지는데 대개 이제 대로가 있고 큰 길이 있는데 높은 빌딩들이 있고요. 이제 상해도 이제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싼지 몰랐는데 심지어는 아파트가 100억 하는 100억. 저는 좀 상상이 안 가는데 방 3개짜리 아파트가 100억 하는 데가 있다 그러는데 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부가 막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전하고 있는 나라 특히 그런 것이 그런 부자 그 아파트가 있는데 바로 뒤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판잣집이 있습니다.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상해 주민이 아니고 다른 그 지방이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아직 공산주의를 하기 때문에 이주해서 살라는 허가를 받지 못하고 상해를 살기 때문에 그 상해 시민이 가질 수 있는 특전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아이들 학교도 못 보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돈 정말 조금 받는다 그래요. 그 빈부의 격차라는 것이 공산주의지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을 생각하고 그 판잣집 뒷골목만 다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이제 헤매고 다니는데요. 다니다 보면은 우리 70년대 저 어렸을 때 그 어려웠던 시절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판잣집을 지어갖고 사는데 방 한 칸이나 2칸 있을 만큼 문이 열려 있는데 보면 자전거는 10대. 도대체 그 건물에서 다 어떻게 그 자전거가 사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우리 어릴 때가 생각날 만큼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그 큰 길에 있는 큰 건물에는 굳게 닫혀 있고 사람들이 아직 일을 시작 안 했을 때도 참 돈이 없는 사람들 부지런합니다. 한번 살아보겠다,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6시인데도 온 동네 까뜩하게 사람들이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나오고 동네가 벌써 깨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들 하고요. 비가 오니까 그냥 자전거 타고 우위를 입고 비 막 맞아가면서도 출근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찐빵 가게 길바닥에 그냥 그 찐빵을 쪼가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 비닐을 덮어놓고 거기에서 그냥 비 오는데 서가지고 빵 한 개 먹고 아니면 허옇게 죽 쓴 거 길에서 한 그릇 먹고 빗물 속에서 일하러 가는 사람들 제가 만났습니다. 참 예전에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우리 그 이웃들 만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참 그 사람들 다른 거 없거든요. 잘 살아보자고. 시골에 살면 그냥 농사 짓고 살다가 도시에 오면은 돈을 번대더라. 그러니까 무작정들 상경해야겠고요. 잘 살아보자고 골목 뒷골목에 살아가면서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 이렇게 보면서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참 측은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이들과 전 가족이 그렇게 고생하고 다 일하거든요. 애들부터 다 일을 하고 막 고생을 해가지고 다른 거 없거든요. 그저 다 잘 살아보자는 건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돈이면 다 된다. 뭐 그런 생각 갖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조차도 돈이면 다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그들이 평생을 살아갈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돈이면 다 안 되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부자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도 많지 않고, 그러나 인생을 돈에 걸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해에서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고 생각하면서 이민생활을 사는 우리를 또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민생활을 살아가는 게 상해에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랑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비슷하냐면요, 미국이라는 곳은 몇백 년에 걸쳐서 이 부를 이룬 나라거든요. 그리고 몇백 년에 걸쳐서 이 모든 사회적인 안정을 누리는 나라인데, 이 나라 속에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모든 그 잘 사는 사람들을 따라서 살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이민 생활이 막 투잡, 쓰리잡 심지어는 그렇죠? 한 비즈니스 안 되니까 두 비즈니스 막 뛰면서 잠잘 시간 아껴가면서 뛰어가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이민 1세들의 삶이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면서도 중국에 있는 형제들이 하나님 모르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예수 만날 수 있게 우리 만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안 만나면 저희들도 유한한 인생, 죽음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든지 돈만 벌면 끝난다. 미국에서 그냥 좋은 동네 살고 그냥 애들 좋은 학교만 보내면 나는 인생 다 했다 하는 식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을 텐데 그런 우리 이렇게 만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 소위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도덕은 존재하지 않고 항상 지역에 따라 세상에 따라 변화하고 각자의 진리는 각자의 정확이 나름이고 실제로 완전한 진리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문율처럼 돈은 역시 힘이 있더라 막 그렇게 생각하고 뭐니 해도 마니가 최고다 하는 물질주의가 세상을 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득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절대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다른 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절대적인 진리가 들어와서 무엇을 믿고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안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제 정말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주 전부터 시작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꼭 들어야 할 말이라는 시리즈 제목 말씀 가지고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 어디 갔지? 그러면 네 번째는 CD로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꼭 CD를 찾아 들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없었기 때문에 수요 예배 CD 네 번째 게 아마 CD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으신 분들은 CD를 지난주 걸 꼭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를 찾는 시간 갖겠습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진리 속에 살아야 분명한 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 성경 찾으셔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번갈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또렷이 기둥처럼 딱 서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갈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들었던 인생, 지쳤던 인생도 정말로 회복하심을 받고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 더 소중하냐면요. 우리 인생 중에서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고 아직 믿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로 믿는 사람,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진정한 믿음의 3가지 특징이다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진짜 믿음은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내가 믿음을 바로 가지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런 특징에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매일매일의 삶이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요. 그러니까 활력 있는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이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냥 믿음을 가졌다 이 얘기보다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이나 신앙이나, 예, 믿음에 대한 한자말이 신앙이죠.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신앙하고 믿음이 다른 겁니까? 그러고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내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삶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때부터 유효한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 틀린 것입니다. 내가 언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확인되느냐 하면요, 천국 갔을 때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뀌어야 된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절 보세요, 한번.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려요? 화평을 누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요, 믿음을 누리자 그럽니다. 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낌없이 다 쓴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있는 권리, 나에게 있는 특권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쓰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1절에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역을 피 흘려주신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어떻게 시작합니까? 쉽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자가 계시다는 걸 믿는 거죠. 창조자가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친한 사이입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는 원수 사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시작하자마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도 않는 존재, 그게 누구냐면 나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나니까 죄책감에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걸어다니며 살 때마다 하나님 안을 걸어다니며 사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나쁜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수의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수의 사이를 사랑하는 사이로 바꿔진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결정한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내 아들 죄가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죽은 것이므로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듯이 그 사람을 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느 종교처럼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자선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거룩해져 갖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죄가 없어지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마련해 주신 것,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 우리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게 이 복음이거든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팍 믿어지는 겁니다. 평상시에 내 일이 아니었었는데 내 죄가 심각해지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심각해지다가 팍 믿어지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야, 진짜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 과거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세상을 내 임의로 살고 내가 정말 뛰어다니며 살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화두에 그 상해에 사는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해 뒷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앞골목에서 빌딩 속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 보면서
화도 나고 좌절감도 느껴지고 원망도 되고 그다음에 비애감도 느껴지고 그렇지만은 내가 한번 잘 살아볼까 이를 물고 막 뛰는데 이를 물고 한 5년 10년 뗐는데도 돈이 안 벌려져 갖고 쪽방 하나 제대로 못 사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간단하죠. 악만 남는 거예요. 악만. 독만 남는 거죠. 세상을 원망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술 마시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요. 잊어버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국에도 그 뒷골목에 보면 막 술 먹고 싸우고 화내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이제 자포자기하니까 이 독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있고 창조자를 만날 수 있고 창조자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내 주먹 꼭 쥐고 내가 살아왔던 손을 탁 펴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내 삶을 달라지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 노력밖에는 못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후광이 되주시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그걸 움직이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나의 소스가 되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피할 곳이 되고요. 나의 보호자가 되주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면요.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혼자 뛰어다니면서 인생을 사고 그냥 아동바동 살 때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후광이 따라다니는 것 같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후광으로 비춰주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시면 내 인생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어떻게 산다고? 삶의 태도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후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야 안 바라요? 내 인생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매일 즐거워하며 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냐면요. 탱탱하게 잘 조율해서 맞춰놓은 기타줄과 같습니다. 퉁 튕기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제대로 탕탕 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지치고 지친 인생이에요. 기타줄을 풀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쭉 쳐잡고 퉁 하면 쿵 훌렁훌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이탈리즘, 인생에 이 활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쳐다보면 희망이 없다가도 예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희망이 생기고 내가 좀 세상에서 힘들어서 힘이 쭉 빠졌다가도 하나님 보고 나면 힘이 팍 들어오질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유셉 목사도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런 거 할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냥 십자가 얘기만 하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뱃속에서 힘이 생기고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고 이게 뭐냐면 제 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진실을 믿고 살다 보니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살아계 계신 게 분명히 맞고 진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들도 가끔 시큰둥해지는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시각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자꾸 내 환경, 현실 여기에다가 쳐다보고 이러니까 옛날 사람은 돌아가서 그래요. 오늘은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로 진리가 내 마음속에 기둥처럼 뿌리 박아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붙잡으면 사는데 내가 진리를 놓치면 시끄무리해지면 자꾸 내가 현실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세상의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후광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예전에 산업이 한참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양철로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캐비넷을 만드는 공장, 그런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기능공으로 일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그런 기능공으로 일하면 아무래도 이제 받는 게 적죠, 돈이.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여튼 꽉 차 있는 게 뭐냐면 열등의식, 반항심, 원망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매일매일 불평, 불만 이런 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평생 망치 두드리고 내가 이 함석을 두드려 봤자 평생 이러다 죽을 건데 인생 비전이 한 번에 비전이. 우리 이민 생활에도 그런 거 있죠. 남 밑에서 지금 일을 하면서 이거 평생을 주인 밑에서 일하니까 이게 내 평생에도 가게도 못할 것 같고 희망이 한 번에 희망이. 그달을 벌어서 그달 먹으면 끝이고 아무 끝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지치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니까 살고 싶지 않고요. 삶에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에 의욕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활력이 없어집니다. 삶에 활력이 없으니까 기쁨이 있을 리 없고요. 그것이 집에 가면 집에 가정에도 그대로 풍겨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담배만 애꿎은 담배만 뻑뻑 듭니다. 전 뭐하면 술 사오라고 술만 자꾸 마시고 잊으려고 그러는 거죠. 뭔가 눌려있는 거죠. 이런 인생을 아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걸어가는데 에드워드나 이 사람이 조그만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듣는데 그날따라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하고서는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나도 거듭나야 된다. 나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이렇게 기쁨이 없는 모양이다. 그리고 가슴속에 거듭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고요. 그때부터 달라져갖고 집에 오니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깜했던 마음에 불이 들어오고요. 환해지고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존귀한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아지면서 생각이 변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 뒤에는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할 때도 보면요. 얼마나 기뻐지는지 그 사람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 내 망치는 노래하고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행복한 일꾼이 되었다. 스스로 이렇게 썼어요.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망치로 삼비석을 뜨면서 이놈의 인생, 이놈의 함생, 이놈의 팔자 했었는데 예수님 오고 나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사정없이 기뻐지는 거죠. 이게 뭘 말을 못하는 거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에 힘이 들어오고요. 삶에 활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족한 제가 예수님을 깊이 믿고 나니까 일은 똑같은 일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었는데 우리 정호원들이 몇 명이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정호원들 일할 때 물 밖에서 큰 걸 2개 들고 하면서도 막 힘이 나갖고요. 하나도 안 피곤해. 이게 뭐야? 성령의 힘, 진리의 힘,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그 믿음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활력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산삼 먹어도 소용없어. 하늘에서 오는 천삼을 먹어야 돼. 복음을 먹어야 돼. 진리를 먹어야 사람은 힘이 납니다. 진리를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모토라는 그 사람이 소원이 생깁니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가슴 속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이 사람이 진급해갖고 간부가 되고요. 진급해갖고 어떻게 되냐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런 공장 하나 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캐비넷 만들어 공장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비전이 생겨서 공장을 하나님 크게 해주시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진짜로 선교하는 사람이 되고요. 나아가서 또 소원이 생깁니다. 나이가 먹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다 죽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목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셨는데요. 이 모든 인생에 하나의 변화 주신 게 감사해서 이걸 감사의 시로 적었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 찬송가 488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고백이 감사의 시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온 거죠. 예수 믿으면 내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위하시면 세상에 누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인생에 살 때 매일매일 활력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활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변함없는 사랑, 그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 중에서 힘들다가도 꼭 붙잡고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특징은 뭐냐 하면요, 진정한 믿음은 환경에 굽히지 않는 희망을 갖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날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일을 만나는, 그런 날을 만나면요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이 왜 쓰러집니까? 왜 쓰러지고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까? 심지어는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인생에 힘든 일을 하면 퍽퍽 쓰러져갖고 막 자살하고 난리칩니까?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희망이.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요,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요. 희망이 없을지라도 책임감이라도 있으면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든지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두세 명 있고 키워야 되고 애들은 어리고 그러면, 야, 진짜 엄마의 힘 대단해. 악착같이 키워. 우리 형제님도 악착같이 키우자. 우리 형제님들 보면은 담력이 약해서 그런지 끈기 약해서 그런지 바로 포기해. 쉬운 길만 자꾸 찾고 장가 갈 데 없나. 우리 자매님들 보면 안 그래? 악착같이 이 애들 키우려고 정말 어떤 분들 참 귀해.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책임감 때문에 사는 거죠. 내가 얘들 때문에 못 죽어.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쓰러져요. 환난 속에서 쓰러지고 고난 속에 꼭 쓰러집니다. 힘들고요, 마음이 눌리고요, 기쁘게 살지 못하고요, 활력 있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사람, 진정의 믿음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고난이나 환난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4절까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왜냐하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환난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고난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 생각할 때 교회만 나오면 부자가 되고, 교회만 나오면 건강해지고, 교회만 나오면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아무 걱정 근심 없게 된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은 우리 병도 고쳐주시고 가난도 면하게 해줄 수 있지만은 영원히 가난하지 않게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잘 믿는 사람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예수를 닮아서 우리 성품이 달라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나가면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막이 왜 사막이라고요? 햇빛만 비쳐서. 잘 나가는 날만 있으니까, 비 오는 날이 없으니까 사막이 된 거예요. 인생에 잘 나가는 날만 있고요, 햇빛만 비치면요 인생이 주라해집니다. 뭐 많은 분이 그러시겠죠. 마음속에 그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 세상에 고난 좋아할 사람이 어디서? 나 고난 되게 좋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새디스트. 근데 이 고난 속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힘이 강해진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 왜 그래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뭐예요? 이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끝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 항상 최소한 천국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진짜로 나 이 땅에서 정말로 20평짜리 아파트가 한 채 없이 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끝에 가서 몇 평짜리가 있다? 여러분 갖고 싶은 대로. 그렇죠? 천국에 확실한 영원한 내 저택이 있고 영원한 내 권리와 특권이 남아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바로 그곳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무슨 엔딩? 해피엔딩. 무조건 해피엔딩. 저는 영화 보다가도 해피엔딩 아닌 거 보면 찝찝해. 세상에 제일 찝찝한 게 그거야. 뭐 이상하게. 그보다 더 화나는 게 뭐냐면요. 무슨 범죄한 사람이 멋지게 퇴장하는 거예요. 잘 살고. 이러면 괴로워, 마음이. 그런데 우리 인생은 100% 해피엔딩입니다. 고난의 출구가 보이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서 시커먼 터널 속으로 들어갔는데 터널이 1시간을 갔는데도 안 끝나요. 어떻게 돼요? 불안해져. 2시간 갔는데 안 끝나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영원히 안 끝나면 나는 끝났다. 맞죠? 마음씨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터널에는,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이거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하면 끝이에요. 내가 목표했고 내가 뭐든 달성하고 있던 것, 사업이면 사업, 학업이면 학업, 모든 것을 추진하고 가다가 내가 뜻한 대로 안 돼서 좌절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사업하던 사람 부도나면 끝이고요. 그렇죠? 학업으로 밀고 가던 사람이 내가 공부하고 다 하고 내가 소정의 과정을 끝나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길이 안 풀려. 끝이에요. 그럼 내가 의도한 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여기서 끝입니다. 세상 사람 끝이 어디예요? 세상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에요. 죽으면 자기가 시커먼 데로 들어가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 자기가 세우는 목표가 잘못되면 그 안에 가지 못하면 좌절하면 끝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끝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만나본 적은 없는데 한번 책을 읽다 보니까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전에 한국에 있는 한신교회라는 데 담임하셨던 이중표 목사님 그 말씀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사역하시면서도. 참 목회자는 성자 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가 성자 되기가 어려우면 나는 뭐야? 그러시면 목사 성자 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맡겨주신 직분이 그런 직분이 힘든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준표 목사님이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연로해지시면서 암이 걸리셔서 4번이나 죽을 고생을 하시고 수술받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죽기 직전에 별세했다. 그래서 별세 사수. 재수가 아니라 사수하셨다. 그래갖고 별세 사수라는 그 일기 같은 글을 이렇게 독백으로 쓰신 적이 있어요. 그 일부 내용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꿈과 소원이 있었다. 그것은 성자처럼 살다가 성자처럼 죽는 것이다. 성스럽게 살아간 삶의 흔적을 남기고 고결하게 죽은 역사적 인물로 남고 싶었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꿈이요 필생의 소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지개 마냥 저 멀리 있었다. 칼보째 시처럼 저 산 너머 멀리 있다고 말하고만 영영 내 손에 잡히지 않은 채 세월은 흘렀다. 지난 세월을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다. 내 꿈은 목사가 되면서 깨지기 시작했고 목사가 되면 성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목자는 혼자 사는 자가 아니라 많은 성도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요. 저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성자가 될 수 없다. 또 교회는 양과 염소가 공존하는 현장으로 수도원이 아니다. 목사는 인생을 교회를 운영하고 살려내는 경영자이다. 성자는 입을 다물어야 하는 침묵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입을 열고 설교하면서 말 잘하는 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자가 없다. 천주교는 성자와 성인을 수없이 배출해내도 기독교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성자는 거의 없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병들게 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다. 2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관되게 깨우쳐 주신 것은 너는 환자라고 하는 사실이었다.
모든 검사가 환자임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모든 치료가 환자로서 고침받는 시간이었다. 눈을 뜨고 보는 사람마다 환자들이고 환자들로 병원은 붐비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의 축소판이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성한 사람은 없다. 모두 병든 자여 상처난 자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다. 이런 환자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싸우고 천만 년을 살 것처럼 분을 내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나는 병원 벤치에 앉아 부끄러운 인간의 삶을 생각하며 혼자 울고 있었다. 옆에 환자가 내게 물었다. 많이 아프신가 보죠?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나도 환자, 너도 환자인 불쌍한 존재들, 서로 미워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 나는 창밖으로 고속도로를 바라보았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탄 사람들에 대한 연민에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도 태어나면 또 저렇게 과속 인생을 살 것인가? 불쌍한 호모 사피엔스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는 성자처럼 살 수는 없는가? 나는 성자의 꿈이 병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병들기 전에 알 수 없었던 것이 안목의 정욕이었다. 나도 역시 소유욕, 명예욕, 음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병들고서야 안목의 정욕에서 해방됐다. 병든 자에게 소유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나는 병들고서야 성자가 된 것 같아 감사 기도를 드렸다. 병들어 있는 순간 나는 자기를 비운 한 인간을 보았다. 그 순수와 선함을 보았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하늘을 보게 되었다. 병상에서 보는 하나님은 예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셨다. 나는 병상에 누워서야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별세 사수가 내 인생을 폭풍처럼 흔들었고 눈멀고 귀먹은 내게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은혜가 섬광처럼 다가왔다. 하늘로부터 번뜩이는 우레소리가 내 고막을 흔들었다. 그래서 병실에서 이런 시를 쓰게 되었다. 내가 병들고서야 깨닫는 은혜가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배우는 진리가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흘리는 눈물이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성숙할 인격이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만나는 주님이 따로 계신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내 환경이 다 좋을 땐 모릅니다. 정말 이준표 목사님의 고백처럼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은 죽음 앞에서만 우리가 갖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만 갖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사업이 망하고 내 건강이 잃어버리고 내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아픔이 이 세상의 욥처럼 모든 붙잡을 만한 것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만 그때에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기둥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희망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험악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꿋꿋이 참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고난도 환난도 죽을 병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과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성스러워질 수 있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 늘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중에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자꾸 세상에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은 세상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땅바닥만 쳐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서 한 번씩 예수님 계시는 하늘을 쳐다보며 다음 세기를 쳐다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말씀 가운데 진정한 신앙인이 갖는 특징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진정한 신앙인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마음속의 안정감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릴까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평안하지 않다면 왜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인생 중에서
예. 오늘은 제가 나갔다 와서 첫 번째 날이라 그런지 시차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실 때 마음속으로.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가 헤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마음이 편하고 기쁜 시간은 뭐냐면요, 안정감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랑한다 말 안 해도 되고요, 둘이서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안정감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변함없이 온전하게 나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면 가만히만 있어도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왜 그래요? 알기 때문에. 이게 안정감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의 안정감은요, 우리가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필요한 가면을 하나 앞에 딱 뒤집어 쓰고 삽니다. 이걸 왜 썼느냐 하면요, 이유가 있어서 썼어요. 어릴 때부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뻐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가면 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학교를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과 선생님이 좋아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께 좋아하는 모습을 맞추기 위해서 가면 하나 쓰고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잘 받아.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내려놓고 내 내면에 있는 내 생각에 있는 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나를 왕따 시킬 거야. 그렇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면 우리 선생님이 나를 때릴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학교 가서 선생님 저는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쁜 생각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어린이가.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앞에서나 선생님 앞에서 자꾸 다른 가면 하나, 내가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아이로 보이게끔 자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커지면 더 하죠. 이성관계를 알게 되면 특히 형제들은 자매들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괜히 뭐 그냥 폼 잡는 거죠. 우리 티네이저 때는 뭐 폼 나는 거 딱 입고 안경 쓸 때도 아닌데 뭐 안경 선글라스 딱 끼워서 이렇게 탁 써 있죠. 왜 그래요? 폼나게 보이고 그래요. 그게 또 멋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군대 가서 빠딸 덜 맞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느냐면요,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잘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가면 하나 쓰고 살아가기를 강요합니다. 안정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완전한 모습이 됐을 때 제일 편안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참 솔직하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소탈하게 사는 모습 보셨어요? 가끔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돼요? 참 마음이 편안하죠? 그런데 인생 중에서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이 가면을 쓰고 막 그러면 굉장히 인생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 인생에 너 하나 할 것 없이 가면 하나씩 다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게 내려지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가면이 없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정말로 칭찬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빨가벗고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처참한 게 내 모습이라면 하나님 그 밑에서, 저는 그 밑에서 쓰레기만도 못한 자입니다. 엎드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과거에 내가 죽어버리니까 새로 태어나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예요. 세상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창조자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 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발견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기가 막힌 진실이고 이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목숨 바쳐 사랑할 만한 가치가 내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안정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밀려오고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서 주눅들지 않을 만한 자신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세상 사람에 그대로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겸손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세만 낮아진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의 모습이 뭐냐면요. 겸손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8절이 요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한테 이쁜 모습이나 의로운 모습이나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모습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게 내가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얼굴이 이쁘고 뭐가 이뻐서 사랑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You are accepted. 하나님은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5장 8절은 로마서 5장 8절은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확증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이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유일성에 있습니다. 나같이 생긴 사람, 나 같은 DNA, 나 같은 염색체를 가진 사람은 역사 이전에도 역사 이후에도 언제에도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세상에서 나 같은 존재는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얼굴이 이쁘게 생겨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Be yourself. 자기 자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게 죄가 있는 것은 정말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드신 내 자신의 모습에서는 떳떳하고 자신 있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앞에 가서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굴굴거리고 살 필요 없고 그저 주께서 주신 돈만큼 내가 알뜰하게 재밌게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무가 다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주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재주가 부족한 대로 다른 거 주셨겠지. 그러면 재주 부족한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끄떡없고요. 자존감 높은 자존감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 혼자 착각으로 그렇게 하는 뭐 자기 망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이라니. 나 하나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에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확증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는 게 뭐냐면요.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의식이에요. 한국에서는 더 많이 그러잖아요. 누구 집은 몇 평짜리고 누구 집은 복층이고 누구 아들은 무슨 학교 들어갔고 누구는 명품이 있고 누구는 무슨 차 타고 무슨 중형급이고 나는 소형급이고 내 인생이 달라지죠. 아닙니다. 내가 미국 살면서 아무리 작은 집 살지라도 내가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안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주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서진 차를 좀 타고 다니던 말던 뭐 그냥 털털거리던 말던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있을 때 내 가족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집이 좀 초라해 보여도 그냥 내 손으로 고쳐서 내가 살아도 그것이 내 집이면 그냥 행복하고 그걸로 행복한 것이 절대 만족, 절대 평안이 있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누구는 어떻게 살아요? 쳐다 보여지지도 않고 오히려 부담스럽게 보고 그 짐을 내가 왜 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그 허영의 짐, 안목의 정욕의 짐을 내가 왜 지고 가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 그런 모든 세상의 허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런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종교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말미암아서 진실로 내 삶이 변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두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을 다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삶에 활력이 있고 희망을 품고 살고 그리고 정말 내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안정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매일 십자가를 붙잡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매일. 진리를 매일 심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교회 나오세요.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잠을 들자서 목이 뻣뻣한 한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다스려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그 베개머리만 떨어지면 돼요. 그 베개머리가 안 떨어져서 엿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떨어지면 돼요.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에라 자자. 에라 자자 안 하시면 돼요. 에라 일어나자. 벌떡 일어나셔서 승리하는 하루 매일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직업대에 못 오시는 분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 코로 숨쉬고 내 호파로 숨쉬는 동안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만 살게 도와주세요. 매일 십자가 묵상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빠지면 365일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용하겠습니다. 하루를 사시면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세상 너머에 있는 세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하다가도 좀 밖에 나와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음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바꿔주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세상 너머에 있는 세계를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일 속에 파묻혀가지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이 세상만 보다 보면 마음속에 신앙이 끊어져 힘이 없어집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슨 우주에서 길을 빨아들여가지고 뭘 달라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을 실제로 밟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밟고 있는 이 땅을 걸어다니시면서 우리와 같이 사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쏟고 그 육신의 아픔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예수를 3일 만에 살리셨고 그 현장을 보았던 수많은 500여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현장을 전해줬고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이 믿으니까 내 삶 속에서 그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푹푹 드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환경이 바뀌고 내 자신이 바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뀌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확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도 능력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세 가지 이런 특징을 잘 모르는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삶에 활력이 있게 하시고 희망도 있게 하시고 내가 오직 안정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가 저희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매일 생각함으로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믿음에 살고 세상 뜻대로 살지 않도록 꼭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